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신부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릴 것은 신부님 전부 알고 계시는 부분을 그냥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벌써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맞이한 지 이제 2년째를 접어드는데, 코로나19 이전에도 사실 뭐 흑사병, 스페인 독감, 사르, 메르스 이런 감염병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렇게 인류를 한꺼번에 이렇게 대혼란에 빠뜨린 것은 인류사에서 아마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곧 괜찮아지겠지, 그런 생각을 했었고, 또 이어서 변종 바이러스가 또 출몰하고, 그러다 보니까 올 연말에도 이렇게 끝나기는 틀렸구나,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두려웠고, 그 다음에는 좀 우울했고, 또 사람들이 점점 마음이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지, 그래서 분노가 올라오는 이런 어떤 감정의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코로나 블루라는 말도 생기고, 또 코로나 레드라는 말도 생기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튼 우리가 그 코로나 팬데믹과 앞으로 계속 공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오늘 아침 이렇게 기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국민들 10명 중에서 9명이 이제 코로나 종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독감처럼 그렇게 계속 백신을 맞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이제 기사를 이제 봤는데요. 이제 저도 사실 이제 2년 동안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대면으로 수업을 못하고 계속 이제 줌으로, 화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컴퓨터를 잘 몰라갖고 이렇게 화상 수업 하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뭐 필기를 하기 위해서 뭐 와콤을 설치했는데 그것이 또 작동이 안 돼갖고 애를 먹고, 아무튼 이렇게 그 컴퓨터 사용법을 배워가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이제 돌아갈 수 없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도래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렇게 마음이 좀 먹먹해지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코로나 사태가 도대체 왜 생겨났는지 이런 물음을 제 자신한테 이렇게 던져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제 안에서 이렇게 올라왔던 것은, 정말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대상이 자본주의적인 가치관이 아닌가, 그런 사실을 조금 더 깊이 이렇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 안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이미 신이 된 지 오래죠.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사후에 대한 약속을 믿기보다는 시장 경제라는 신이 말하는 지상 천국을 지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 천국은 내세에 있는 게 아니고, 돈이면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얻을 수 있는 지금 여기. 그래서 사실 자본주의적인 이러한 논리 속에서 성장과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는 마구잡이로, 무자비하게 숲을 파괴해 버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햄버거용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목초를 기르겠다고 아마존 숲을 파괴하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그 안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들까지 섭식하기 위해서 꺼내는 바람에 결국 그들과 함께 공존하고 있는 바이러스의 역습을 받는 게 오늘의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뭐 케냐, 런던, 파리 이런 데 가면 야생동물 레스토랑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야생동물 레스토랑에 그 동물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이제 그 동물들을 잡아다가 이제 하는 것이죠. 중국의 뭐 우한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생태 파괴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경고를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다지 변화되지 않아 온 것이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말을 잘 듣지 않으니까 하느님이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화두를 던지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 화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숙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함을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 하겠지. 언젠간 끝나겠지. 나는 그저 이 사태가 빨리 끝나도록 기도나 하는 게 내 소명이 아닐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20, 30이 올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죠. 그래서 백신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방역 대책이 답이 아니라면 그럼 근원적인 치유책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저는 이 질문을 제 안에 던지면서 정말 참으로 우리의 근원적인 마음의 회심, 우리의 의식체계의 전환, 이것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화이자와 같은 화학 백신이 아니라 생태 백신이라고요. 결국 그 숲에 있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인간에게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숲을 들어가지 않고 자연과의 거리두기를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생태 백신 또는 행동 백신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것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바이러스하고 우리가 더 접근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어떤 생태적인 질서를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우리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그것은 자연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우리의 인식의 전환, 우리가 자연을 자원으로만 여겨왔던 우리 인식체계의 전환, 이런 인식체계 안에는 어떤 이원론적인 사유가 자리하고 있죠. 사실 이원론적인 사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신부님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데카르트로부터 시작한 근대 합리주의 세계관, 정신과 물질을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이 세계관에서 또 근대 자연과학은 또 기계론적인 자연관을 낳게 되었고, 또 그래서 자연은 우리가 인간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대상으로 생각하는, 바로 그러한 자연과 인간 사이의 이분법적인 그런 사유구조, 그것이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에 와서 생태 파괴를 야기시켰고, 지금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은 저희들이 그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로 우리를 빚어 만드셨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죠. 근데 정말 우리가 자연의 일부라는 그 사실을 나는 내 가슴으로, 내 마음으로 정말 그렇다라고 깨닫고 내가 살아가는가,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코로나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각인시켜 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인류가 지구라는 한 생명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재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영육 이원론이라는 사고가 서구 철학에서 왔다면 동양 사상은 존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죠. 저는 사실 불교를 공부를 했는데요. 불교는 삼라만상이 인연에 의해서 생겨났다 사라진다고 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사상인데요. 이러한 존재 이해 방식은 사실 우리가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정말 설득력 있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요. 한 학생씩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한번 친구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열이변열 학생들은 대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는 학번이 이러이러하고, 저는 무슨 과에 소속되어 있고, 저는 어느 동아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또 저의 가족은 저는 몇째 딸이고 몇째 아들이고 등등등등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더라고요. 신부님들에게 제가 똑같은 질문을 던져도 아마 비슷한 대답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우리가 나를 끄집어 올려서 나만을 갖고 나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죠. 우리는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주변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독립적으로 드러내서 나를 표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우리가 관계적인 존재이죠. 지금 이 자리에 신부님들과 저의 관계 안에, 또 이 안에서 제가 숨쉬고 신부님들 숨쉬고, 네, 우리가 산소를 들여 마시고 또 우리가 내뱉는 이산화탄소를 자연이 또 흡수해서 또 광합성을 이루고, 이렇게 우리는 자연과 불가분의 하루도 자연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관계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불교를 공부하면서 이 이분법적인 사유로부터의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을 그 안에서 이렇게 찾고 그 지혜를 배워 오고 있는데요. 불교에서는 존재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망상 중의 망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수행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데, 명상을 통해서 깨닫는 깨달음의 세계는 다름 아니고 이분법적인 사유로부터의 자유이고 해방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세계 안에서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물으면 불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 너라는 객체고 나라는 주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둘이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온 존재로서 깨닫는 것, 그것이 불교의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우리는 공동체에 속한 존재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네. 제가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일본에 이렇게 제 박사 논문 쓰기 위해서 이제 일본에 가서 몇 년간 머물렀는데, 그때 제가 체험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석사 논문도
이렇게 불교와 그리스도교에 이제 제가 존경하는 대화의 일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책을 읽고 이제 논문도 쓰고 그랬는데 박사 논문도 사실은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가서 한 1년 동안 열심히 이제 책을 읽었어요. 근데 한 1년 정도 지나면서 제 마음 안에 이렇게 뭔가 모르게 이렇게 발이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닿지 않고 이렇게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서 회의가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종교 철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 그거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제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은 과연 이것이 내가 수도자로서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신앙인들과 대화하는 것 안에 과연 이것은 얼마만큼 나에게 소중한 것일까? 얼마만큼 가치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이제 회의가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아는 교수님과 이제 이런 대화를 조금 나누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제 일본 중세 12세기에 한 도겐 선사라는 분의 책을 저한테 건네해 주셨어요. 정법관장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딱 저를 딱 치는 한 귀절을 만나게 됐어요. 그것은 이제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귀절이었습니다. 불교를 접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상식적인 그런 글귀인데요. 대반열반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일체중생 시루불성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신부님들 뭐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일체중생은 해석하면 일체중생은 다실자예요. 있을 유자에다가 불성이 있다. 일체중생은 불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모든 존재가 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처의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게 대승의 가르침입니다. 저도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책 안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일체는 중생이요 시류는 불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도겐 선사의 책을 계속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표현은 불성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내가 그것을 닦음으로써 부처가 되는 것이 불성 내재론적인 해석인데요. 이게 보통 불성을 이해하는 해석이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 이마고 데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렇게 바꿔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지 않고 존재 자체를 불성으로 보는 거죠. 부처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로 부처인 것. 존재 자체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만나면서 저는 이걸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제 박사 논문은 그 이후에 이 도겐 선사의 불성론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이 이정비 목사님이 저한테 동영상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그 동영상은 독일의 베네딕토의 대수도원장인 노르베르트 베버 신부님, 혹시 신부님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925년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제목의 흑백 무성 영화가 제작이 되었는데 이게 KBS에서 방영이 됐더라고요. 그걸 저한테 이제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던 것은 그분이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 한국을 방문했을 때가 이제 우리가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 한국을 방문하셨고 한국 문화가 굉장히 유구하고 품격 있는 문화라는 것에 감동을 받으셨는데 일본에 의해서 이 문화가 다 이렇게 사라질 운명에 놓였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제작할
결심을 하시고 이제 만드신 것이죠. 그분은 한국인을 일컬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며 하루 종일 자연과 함께 하다가 석양을 뒤로하고 밝은 미소를 머금으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라고 묘사를 하고 있었어요. 또 한 표현은 한국인은 자연을 정복하기보다 그 찬란함 속으로 들어가기를 꿈꾸는 사람들. 이 표현을 보면서 저는 우리 조상들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심성을 갖고 있는 분이셨구나. 자연과 이렇게 살아가는 분이셨구나. 근데 어느 때부터 우리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했구나. 네, 그래서 서구의 자본주의를 수용하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피폐해져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성찰케 만드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어떠셨는가? 생태를 어떻게 바라보셨는가? 예수님 공생활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다. 처음에는 무서우셨겠네. 근데 조금 지나서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를 갖고 있는 들짐승과 함께 40일을 보내셨던 예수님. 그분의 가르치실 때 늘 자연 가까이에 계셨다는 사실, 요르단강, 갈릴리아 호수, 산 위, 들판, 우물가. 또 그의 가르침은 대부분 그 이미지들은 자연이나 그 속에 사는 동물들로부터 온 것들. 물고기, 알곡, 가라지, 포도밭, 겨자씨, 우물, 들짐승, 까마귀 등등등. 오늘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떤 가르침을 펼치실까? 아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태의 위기를 풀어갈 해법을 우리한테 제시해 주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우리가 흙에서 왔다는 사실과 함께 흙에서 난 것을 잘 관리하라는 소명도 주시죠. 바로 청지기로서의 소명이 그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의식화는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사실 소용이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않으려면 그에 따르는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날 청지기로서의 소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조금은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것, 불편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추석 전날에요. 우리 수녀들과 함께 그 도시락 150개를 만들었어요. 하루 종일 걸렸는데요. 만들어서 남대문 시장과 서울역 광장에 계시는 노숙자분들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해드렸습니다. 몸이 많이 피곤했지만 그들과 함께 추석을 보낸다는 그런 마음 한켠에 따뜻함이 올라왔습니다. 그날 피곤한 몸으로 잠자리에 들어서 잠을 자다가 새벽녘에 제가 깼어요. 바깥에 비가 엄청 오고 있었습니다. 추석날이죠. 추석. 새벽에 제가 잘 잠을 안 깼는데 그날은 잠을 깼어요. 그래서 빗소리를 들으면서 어젯밤에 만났던 서울역의 광장에 그 거리에 있던 노숙자분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 남대문 거리에 있었던 그분들은 지금 어디에 가서 이 피를 피하고 있을까?
그냥 마음에서 올라왔고 그냥 마음에 쓰이더라고요. 뭐 제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지만 행동이 있으면 행동을 하는 곳에 우리 마음이 저절로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태적인 작은 행동들을 할 때 사실 작은 것들이죠. 스위치를 끄고 콘센트를 자기 전에 빼고 양치컵을 사용하고 분리수거를 하고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잘 실천이 되지 않는 저를 많이 봅니다. 밤에 잘 때 콘센트가 여전히 아침에 새벽에 가면 여전히 제 사무실에 콘센트가 켜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택배를 많이들 하는데 택배 라벨을 다 띄어내야, 스카치 테이프를 다 띄어내야 재활용이 가능하죠. 종이를 버릴 때 호지키스를 떼어내야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병을 버릴 때 라벨을 다 띄어내야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의 불편함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불편함을 내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 내 의식이 변화되고 내 의식의 변화는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나의 공동체, 더 나아가서 교회, 세계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작은 실천을 새롭게 마음먹어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자본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현재인 것 같습니다. 현재.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앞을 보고 달리도록 촉구합니다. 계속 미래지향적으로 우리를 재촉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시간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만이 시간이죠. 과거는 시간이 아닙니다. 미래도 시간이 아니죠. 우리의 관념적인 시간일 뿐, 시간은 지금 여기입니다. In the now, in the here.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죠. 모르겠어요. 신부님들은 안 그러신지 몰라도 저는 많이 놓칩니다. 제 마음이 과거, 미래를 오고 가기 때문이죠. 사실 자본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도록 자극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놓치게 되니까 우울해져요. 우울해집니다. 경쟁심을 부추기는 자본주의적 논리는 지기를 싫어하는 한국인의 비교 의식을 자극해왔고 우리나라는 기적적으로 너무나 빨리 선진국 대열로 들어섰습니다. 놀랍게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자본주의는 계속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와 계속 비교하도록 우리를 계속 재촉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유를 비교하죠. 차, 집, 학벌, 외모, 권력, 직장. 신부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신부님들도 어떤 것에 비교의식을 지니고 살아가시는지요. 그냥 제가 상상한 것은 신부님들은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받으셨으니까 선교사로서의 삶과 또 한국에 나왔을 때의 삶을 비교하시며 조금 그런 의식이 있지 않으실까? 그런 그냥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교의식을 많이 갖게 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하고 내 안에 생각이 많아지죠.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지죠. 정신적인 무질서가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게라사인 지방의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의 일화는 먼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마음 상태가 바로 군대처럼 그렇게 수많은 망상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래서 우울해지는 것이죠. 코로나 블루라는 표현도 쓰는데, 정신과 의사들은 그 우울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우울한 사람들은 지금 삶과 자신이 살고 싶어 하는 또 다른 삶, 이 두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살았던 삶과 코로나 사태 이후의 삶을 비교하면, 이전에 살았던 삶을 생각하면 지금은 계속 이렇게 마스크를 쓰면서 살아야 되는 이 현실이 우울하게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그 갭이 크면 클수록, 현실과 내가 원하는 삶의 갭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우울 증세는 그만큼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면 이제 더 우울해지는 거겠죠. 혹시 신부님들 중에 한국 파견을 받고 난 다음에 우울한 느낌을 지니셨다면, 혹시 그런 느낌을 지니셨다면, 네, 현실 안에 지금 내가 머물러야 되는 이 한국의 삶과 내가 지내왔던 선교지의 삶과 계속 시계추처럼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면, 네, 우울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울함을 해결하는 방법은, 네, 두 가지 삶을 사는 것을 그만두어야 하겠죠. 네. 그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네, 마음이 현재에 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네, 과거, 미래의 삶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내 마음이 와 있는 것, 그것이 내 마음에 들이온 우울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현실에 마음을 두고 살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밖으로 나가 있는 우리의 시선을 안으로 돌려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불가에서는 회광반조라는 말을 합니다. 네, 돌아올 회자에 빛광자, 돌이킬 반자에 빛을 조자. 네, 회광반조. 빛을 돌이켜서 거꾸로 비춘다. 네, 우리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우리 안을 들여다보는 것. 네, 마음 공부가 되겠습니다. 한국 불교에서는 화두로 하는 마음 공부를 가나선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화자는 화두입니다. 화두를 꿰뚫어 본다, 그런 의미로 이제 화두 가나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스님들은 화두를 참고한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우리가 현실 안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화두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것을 참고해야 하는지, 선불교에서 유명한 화두, 신부님도 잘 아시겠지만, 네, 이목고라는 화두가 있어요. 경상도 말로 이제 이목고인데, 그냥 부르면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죠. 이것이 무엇인가? 코로나, 이것이 무엇인가?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이 마음이 무엇인가? 우울해진 이 마음이 무엇인가? 걱정하는 이 마음이 무엇인가? 비교하는 이 마음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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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사들은 이런 화두를 일상 안에서 계속 듭니다. 밥 먹을 때나 화장실 갈 때나 이것이 무엇인가? 아주 은밀하고 끊임없이
네, 이것이 마음 공부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네, 마음이 막 다른 데로 갔다가 지금 여기로 오는 것이죠. 네, 지금 여기로 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알아차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알아차림. 전문 용어로는 사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것이 비법입니다. 현재를 살 수 있는 비법이에요. 네, 알아차리는 것이죠.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다른 생각으로 가 있을 때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이 다시 현실로 오게 됩니다. 신부님들이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냥 내 마음이 이게 좀 떠 있을 때 이 떠 있는 마음이 무엇인가? 뭔가 걱정하고 있을 때 걱정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예. 우울할 때 이 우울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요. 예.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마음이 현실에 오게 됩니다. 네, 현실에 오게 돼요. 현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놀랍게도 우리 마음이 이 현실에 오게 되면,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만족한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요. 내가 과거나 미래로 내 마음이 가 있는 것을 현실로 갖고 오게 되면 만족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됩니다. 사실 영성 안에서 뛰어난 영성은 자족할 줄 아는 영성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할 줄 아는 것. 사도 바오로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요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모자라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잘 지내는 비법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족하는 법을 배웠을까요? 바오로는. 저는 필리핀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 답을 발견합니다. 나에게 이롭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통 마음이 예수님께 쏠려 있을 때 바오로는 그 안에서 만족하는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보통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족하기 위해서는 욕망을 줄여야 한다. 이런 표현요. 욕망을 줄이라. 소욕지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욕망을 줄이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실 쉽지가 않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줄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네, 욕망의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욕망 자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욕망의 관점을 바꾸는 것.
바로 바오로가 그것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욕망의 관점을 예수님께로 전환시킨 것, 그것이 그가 자족할 줄 알았던 바로 비법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욕망을 없애기보다 그리스도를 향한 투신회로의 방향 전환, 그분을 알고 그분을 얻고 그분 안에 사는 것, 그것에 모든 것을 쏟았던 그의 삶이 그로 하여금 자족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까? 그것을 성찰하면서 결국 제가 이렇게 결론으로 다가왔던 것은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사는 것,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그것이 나의 목표가 될 때 코로나 20, 30이 와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도겐 선사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수행이란 밖에 나가 소나기를 맞아 흠뻑 젖는 것이 아니라 안개 속을 걸으며 안개에 젖는 것과 같다. 안개 속을 걸을 때 옷이 젖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그러나 계속 걷다 보면 조금씩 젖게 된다. 매 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그것 말고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 자족하면서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현실을 감사하며 산다는 의미로 바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올라오게 되면 우리 안에 드리워져 있는 우울이나 허무나 고독감이나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그런 것들, 허무, 고독, 무력감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능력을 이미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이 되겠고, 불교식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불성이 되겠죠. 우리 안에 그것이 잠재되어 있는 바로 그 존재의 빛을 내 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이데거라는 분은 현재를 사는 사람이 현존재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불교에서는 현재를 사는 사람을 각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깨달은 사람. 장자는 이를 진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별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눈 뜨고 지금 여기에 마음을 다해서 사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라는 그 말을 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매일 여기 와서 미사를 드리면서 신부님들 그 앞에 있는 신부님들의 모토를 이렇게 늘 보게 되는데요. 감사하고 보은하는 마음으로 선교하자. 아마 깨달은 자의 마지막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자본주의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길은 이원론적인 사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거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신부님들이 충분히 이것에 대한 성찰과 숙고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느님이 나를 이 세상에 놓았을 때 나는 흙으로부터 온 존재이고 동시에 이 흙을 잘 관리하도록 소명을 주신 것. 그래서 그러한 나의 존재의 그 근저를 정말 깊이 깨닫고 내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부터 내가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먼 어디에 가서 캠페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 안에서 내가 그것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사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여기를 사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의식이 지금 여기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알아차림이 우리를 자족하게 만들고 감사하며 살게 만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구상 선생님의 오늘이라는 시 하나를 읊으면서 이 시간을 마감하겠습니다. 오늘도 신비의 샘인 하루를 맞는다. 이 하루는 저 강물의 한 방울이 어느 산골짝 옹달샘에 이어져 있고 아득한 푸른 바다에 이어져 있듯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하나이다. 이렇듯 나의 오늘은 영원 속에 이어져 바로 시방 나는 그 영혼을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나서부터가 아니라 오늘서부터 영혼을 살아야 하고 영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이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을 비운 삶을 살아야 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